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 생활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7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모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귐이다. 친밀함으로 사귀는 것이다. 서로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지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간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간에서 연구를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사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냅니까? 마음을 쏟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간에 말하는 것에 속습니다. 그러나 사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귀고 알므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지 않는 참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 영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놀랍죠? 영생은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아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고, 그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죠.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기쁨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영생을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어떤 지금의 사회 기독교 단체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들에서 비판하는 많은 모임들 가운데 하나는 왜 예수님 없는 단체들과 연합하느냐, 뭐 WCC, NKCC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단체들 나도 모르는 이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구원이 없는 모임이다. 그런데 왜 기존 교회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연합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목소리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질은요, 예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 틈을 타고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무교회주의가 흔들리고 무교회주의로 막 사람들이 빠지고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인데 교회가 그냥 충성 봉사만 하게 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 봉사만 하고 예수님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위한 헌신 충성을 하게 될 건데 그것 없이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충성 종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십니다.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사람이 만들어버려서 이단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어떤 거 두렵지 않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듣는 그때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참된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변질된 걸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 처음 말씀, 복음 그대로, 순수한 말씀 그대로, 시대에 맞으니까 시대에 변질된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빼서 전하는 말씀이 아닌 순수한 복음 그 자체, 믿으십니까? 그의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바뀌었다고 해서 시대에 맞춰서 설교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 사는 것이지 시대에 따라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이단들은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의미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성도 모아놓고 언어적은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언어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없는 뜻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심각해집니다. 성경 정체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다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전했던,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사란 말과 함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란 말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선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지 말고,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되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면 안 되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되죠.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어떤 이치에 있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소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안 돼요. 그게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직분을 사는 것이 돼도 안 되죠.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 자랑하면 안 되고, 교회는 건물 자랑하면 안 되고,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자랑하는 곳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뭔가 안수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한 20명 이상 나온 걸로, 막 100명 이상 나온 걸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이 역사 일어나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손과 발 모든 지체를 고쳐서 쓰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안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본질을 바르게 성경으로 알고 있으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교회의 중요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교회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은 그래, 봉사한다고 다야? 봉사가 전부가 아니지. 맞아. 내가 속았어. 내가 봉사 이렇게 하고 있을 바에 봉사 안 하는 교회로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 때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보잘것없는 나를 쓰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 저는 어떤 일을 다 해봤지만 나의 부르심은요,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내 일이야. 맞아. 이게 제일 기쁜 일이고 제일 행복한 일이야. 노가다 현장에서 열심히 노가다도 해보고, 제가 노가다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뭐 알바, 노가다, 현장판.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이건 쉬운 거야. 주님만 의지하면 돼.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요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표준색 번역과 공동 번역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가,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충성 봉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말합니다. 진정한 은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씀하는 은사를 성령 은사와 같다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은사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럼 성령 은사는 뭘까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가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그것은요 영생에 이르도록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사역은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은사로 내가 섬긴다는 것은요, 그가 자기 신에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게 은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알면요, 은사를 자랑하거나 은사를 나타내거나 그런 데 초점 두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전해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쓰임받는 걸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요, 어떤 사역도 어떤 충성도 어떤 봉사도요 짐이 되지 않아요.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 흘러가고 다른 영혼들을 섬김으로 그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죄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내가 얻었다고 믿는다면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알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지 말아라. 그 영생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 영생을 붙잡아라. 다시 얼굴 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 공동체 안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영생에 이르는 그 삶에 이르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냥 건물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도 수가 얼마나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요. 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예수의 생명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교회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설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면 혼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진리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고민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참 목회자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참 교회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했지만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 틀린 거지. 예,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귀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면요,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분별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이게 옳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랑만 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고 삽시다. 뭐 그렇게 배운 게 많다고 학력 자랑하고 뭐 그렇게 똑똑한 게 많다고 아는 거 자랑하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모든 걸요 배설물로 여기. 누가 똥 자랑하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걸 뭘 자랑하겠습니까? 제발 좀 세상 것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와. 옆 사람이 내 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관계가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지금의 교회는 세월이 흐르고 흘렀으니까 더 발전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인본으로 자유주의로 흘러버렸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면 될까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면 될까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에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은 주님이 뛸 때 같이 뛰는 거예요. 주님 울 때 함께 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을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지금은 누굴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비판한 것 쉽습니다. 비난한 것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걸서 우는 자가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많은 영혼들에서 울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는 그때 우리는 부정과 불법으로 내어주는 지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서로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의 목적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5절 읽었죠.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한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자 그 부르심 따라 쓰임 받는 겁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이 주셔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주신 목적은 영혼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 영생을 또한 누리며 살도록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아파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와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 한 몸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을 무엇인지 모르고, 참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 아주 유치한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주님의 뜻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냥 이익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세상의 성공의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뭐 연예인이 있거나 뭐 정치적인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교회에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르르 몰리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목회자는요,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는 겁니다.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로 섬길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높다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말씀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양입니다. 다 소중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길 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희생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직분자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일꾼이 되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처 입습니다. 안 그러면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영생에 이르게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섬김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섬김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생에 이르도록 섬기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두신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방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여기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일꾼 되지 말고 주님의 지체가 되십시오. 주님의 은사로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이루는 통로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가 그래서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세운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이게 진리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좁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예수님이에요.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은사는요, 성령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인데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죠. 영적인 유익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유익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어떤 섬김도 어떤 말씀도 다 좋지만 생명을 이루지 못하면, 영생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진짜 유익이 아니에요. 그건 유익이 아닙니다. 진짜 유익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일꾼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영혼들을 생명에 이르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영혼들을 만져주고 영혼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마침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은사로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요, 교회를 세워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증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각자 성령님이 나누어 주셔서요, 서로를 섬길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으로 쓰임받는 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어둠과 싸우는 실질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긴 그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공동체, 강력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말씀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복수인 너희입니다. 너희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너희, 예수 이름을 행하는 너희. 그런데 이 말씀을 막 개인적으로 다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너희,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너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나타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우리 16절에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가 가르칩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한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지체들이 돼야 돼요. 피차, 그래 서로 말해. 누가 한 사람만 이게 아니라 서로. 가족이 서로가 가족이면 가족이니까 서로 막 자신의 생각도 말해주고 자기 경험도 말해주고 내 생각 이렇지 저렇지 말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해서 여기 안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저는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 자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바른 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왜 교회를 섬기고 왜 힘들게 교회에 꼭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바쁠 걸 아시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발걸음이 옮기고 바빠질 것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기 원해요. 대사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은사를 말할 때 은사, 구원의 영생에 관한 은사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을 주시는 은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은 받지 못하는 성령,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 그것은 사모하고 구한 자에게 부어주시죠. 그 어떤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전해요?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왜 안 전해? 하나님 뜻이면 구원 받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니 전도를 하겠어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 흘러보낼 수 있는, 예수의 생명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알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살리기 힘쓰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예수 이름 붙잡고 살게 만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